창세기 강의 23번째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주저앉는 대라라고 하는 말씀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죠.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편성, 다양성, 또 관계성의 지표로 구성된 다문화 수용성에서 한국인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서 50점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주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온 세계가 이제 지구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이처럼 이주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학자들에 따라서 이 아브람 가족의 이주 연대를 짧게는 주전 3,500년 전 그리고 4,000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아브람 가족의 이주는 아마 목숨을 건 도박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와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 위험함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첫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이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창조와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족장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저는 이끄시는 하나님, 주저앉는 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10절에서 26절 중심으로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이고요. 27절에서 32절 중심으로 중간에 주저앉은 대라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본론입니다.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10절에서 26절이지요. 족보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0절에서 26절까지 또 하나의 족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읽을래다가 또 시험 드실까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읽는 이 족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간과할 수 없는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족보를 갖고 설교하려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 우리는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10절 말씀이 족보를 보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의 문맥인 9절을 보셔야 되는데 9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언어가 혼잡게 됐고 흩어진 상황, 한마디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것 같고 이제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족보가 나옵니다. 언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언어는 사상의 매개수단이 되고 문화 문명의 매개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외국어로 되어 있는 노래나 또 영화나 이런 거 자막 없이 보면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태리 독일어 가곡이 멋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면 금방 공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언어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을 세웠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데도요, 세상에는 여전히 말이 너무나도 잘 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영적으로는 위기입니다. 하나님 모르는데도 너무 말이 잘 통해요. 너무 서로 좋아해요.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바벨탑 쌓고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 혼돈,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또 믿음의 편차가 납니다.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해요. 이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귀한 시점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게 저주인 줄 알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게 축복이라는 말씀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바로 하나님이
하나의 족보를 이제 11장 10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족보죠? 셈 계열의 족보가 쭉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셈 계열이 뭐냐? 자,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중 둘째였어요. 창세기 11장 10절 26절까지 족보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족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지면을 할애해서 쭉 적어 놓은 것이죠. 이 족보가 주는 의미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과 반역적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동시에 셈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11장까지는 몇 개 족보를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 족보가 우리가 보신 5장 족보입니다. 자, 5장 족보 뭐죠? 아담의 계보였어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로 끝나요. 그리고 오늘 10장, 11장에서 이제 세 아들의 족보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이 족보가 누구로 끝납니까? 아브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담의 연속선상에서 아담, 노아, 아브람으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말이 안 통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태초에 주셨던 축복을 계속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이런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너무 축복하셨어요. 좋은 환경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복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뱀을 통해서 역사했던 사단 넘어졌죠.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짓밟고 승리하게 된다는 약속도 주셨어요. 바로 그 혼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다가 정말 이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취소가 없습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갑자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족보는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셈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어가겠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족보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코나코의 족보를, 이것만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쭉 창세기의 흐름을 보면 톨레도트,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과 열심이 끊이지 않는다, 계속되고 있다, 끈질기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넘어졌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가 하면 살인자 가인에게는 표를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노아 홍수 심판 중에도 그의 가족을 남기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그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뽑으셔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그 계획을 이어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혼란스러우십니까? 그러나 말이 안 통하십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라고 적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26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 이걸 믿고 우리 안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제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저는 이 생각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면 안 된다.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거나 말이 안 통하면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주님은 이 족보를 제시하심으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심지어 노아가 취해서 또 실수할지라도 혼란스럽죠. 그걸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속상해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요즘에 들어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제가 앞서가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5년 동안 제가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그동안 목회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식을 기르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급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급하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목회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목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적용은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혼란스럽고 말이 안 통할 때 답답하시잖아요. 걱정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주권적으로 끈질기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믿는 사람의 몫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또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참 목사님이 족보 보면서 생각 많이 하셨겠다.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 이 소중한 예배 시간인데 이 말씀 갖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시간들을 보십시오. 10절에 500년, 12절, 13절에 403년, 15절에 403년, 17절에 430년, 19절에 209년, 제일 그나마 적은 게 25절에 119년이에요. 119년 맞죠? 여러분 이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떨 것 같으세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에 있어서 대개 우리는 너무 급하고 빠르기를 원해요. 이렇게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죠. 근데 이 세월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알파 오마게 되시는 주님의 시간 계획은요, 우리랑 달라요. 대부분 우리가 주님의 뜻들을 그르칠 때에는 빠를 때예요. 여러분 아이가 금방 자랍니까? 그 시간 밤새도록 울고 보챌 때 그때를 기다려주면 어느 순간에 자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그런 편이에요. 시간을 내가 주관하고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속상해요. 넘어져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이 늦고 더디고 빠르지 못하다는 개념이 어디서 온 것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념은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예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면 하나님을 어때요? 너무 느린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 정확하게 구원과 이 역사의 이 주권자로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셔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예요. 심지어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면 목사님 오늘 길게 하시네, 빨리 끝내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예배 시간에 시간의 주권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길게 하지 않습니다. 길게 해봐야 좋아하시는 분도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 정확한 말씀을 전하려고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그 개념은 어디서 온 겁니까? 내가 견디지 못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거는 주인이 내가 돼 있을 때예요. 그러나 그 노력들을 제가 많이 해봤지만 이건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요, 그거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 잘했다. 내가 네 믿음 보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딱 못 잡고 있죠. 그럼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상처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제가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지금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셈의 족보를 이어가신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마음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하다. 그게 신앙이다. 그거 하는 사람이 목사다. 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지난한 시간의 주관자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오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취소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해 봐요. 뚝딱 응답받는 사람보다 어쩌면 각자의 지난한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훌륭하겠다. 이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 아둘람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돌리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뚝딱 나도 응답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 혼란 가운데에서, 말이 안 통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간증이 더 영광스러운 창세기의 간증인 거죠. 할렐루야. 그들은 그냥 살았어요. 지내며 나오잖아요. 그냥 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사가 잘 지내셨어요? 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나요? 잘 못 지내신 것 같은데 잘 지내셔야 돼요. 이게 우리 적용이에요. 지냅시다. 잘 지냅시다. 그래서 여기 지내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족보 뛰어넘을 일이 진짜 아니구나. 어떤 목사님들이 족보 나오면 그냥 스킵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이 본문에 왜 이 귀중한 지면이 여기에 할애가 되었을까요? 너무 놀라운 족보의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목회가 행복하대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모두가 행복한 교회예요.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후배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모두가 행복한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 후배를 보면 안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믿음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행복하죠. 근데요, 여러분 오늘 이 족보 5장에도 나오고 또 10장, 11장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그 세기의 문제아가 나온다. 누가 나옵니까? 5장에는 10장에는 두 문제아가 나오는데 가나안과 11장에서 롯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그 좌절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목회 본질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정생활이, 자녀를 기르는 일이. 그렇지만 오늘 이 족보 가운데 들어있어요. 가나안이 있고요, 롯이 있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인생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성품과 내 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혼란스러울 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과 달라요.
그래서 내가 앞서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신앙 없는 사람들은요, 이럴 때 어때요? 좌절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의 시간의 계획표를 따라 살고요, 어려움이 생길 때 감당할 수 없어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더 무너져요. 이것이 뭐예요? 내가 다 주관하는,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직면하게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손의 족보에도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늘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거예요. 어느 집사 이렇게 살았다, 그 시간을 살았구나,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으실 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스스로 믿음으로 삽시다. 한국에 오면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거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시간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힘을 냅시다. 승리합시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혼란한 우리 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이제 중간에 주저앉은 데라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데 27절 32절 내용입니다. 자, 주보의 말씀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족보 모두가 이제 27절에서 아브라함 가정의 족보가 나오는데 모두가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어요. 자, 27절서부터 쭉 그렇게 나오는 거죠. 창세기 족보 아들들의 이름은 여러분 잘 보시면 출생순이 아니에요. 출생순이. 노아의 아들도 셈, 함, 야벳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큰아들은 야벳이었어요. 셈, 함의 순서였죠. 마찬가지로 데라의 자식, 이제 아브람의 아버지죠. 아브람, 나홀, 하란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요, 아브람도 큰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란, 아브람, 나홀 순이었거든요. 자, 28절입니다. 불행히도 데라는 큰아들 하란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만 잃어버립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천국 간 거죠. 자식을 앞세운 거예요. 이 데라 입장에서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지도 보시면 이쪽이 이제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큰 도시죠? 자, 이쪽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이 중간 지점이 이제 하란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기 하란에 눌러 앉게 돼요. 자, 이 여정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갈대아인의 우르가 지도 오른쪽 하단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원래 이제 셈족의 일원으로 보는데 학자들은 갈대아 사람들이 살았던 우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오늘날 이라크 바그다드 동남쪽이에요. 이라크. 이 지역은 주전 4,000년부터 오랫동안 사람이 살았던 문명의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메가시티였습니다. 자, 29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30절,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큰아들은 죽고 손자만 덜렁 남았어요. 조선 가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두 아들 가운데 하나들은 자녀가 없어요. 데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무너졌겠죠. 여러분, 당시 자연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축복이 내려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소위 손만 잡아도 임신이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낳고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시대에 하나들은 잃고 그나마 또 하나들은 자식이 없어요.
31절이에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거기서 떠나 거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왜 편안한 인프라가 갖추어진 대도시 우르를 문명의 도시를 떠나려고 했는지 자세한 동기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의 기록과 문맥을 통해서 추정은 해볼 수가 있어요. 이후 창세기의 흐름을 보아서는 데라의 목적지가 아브라함과 같은 가나안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고향을 떠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데라의 행보에 대한 두 군데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장 2절과 창세기 31장 53절을 보면 데라의 동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보시면서 두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네, 이 두 가지 말씀이 데라의 속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고 뭘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대요. 그래서 이 강 저쪽은 조금 전에 보셨던 지도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제 문명의 강이죠. 동남쪽인 우르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창세기 31장 53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셈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셈계열의 후손이라는 거, 소위 종교란에 뭘 적으라면 기독교라고 동그라미는 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뭐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안에 목사님 계시고 뭐 장로님 계시고 항상 얘기하시는 거 있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어때요? 신앙이? 본인 신앙은 잘 얘기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권사님이시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흡사 그런 걸로 보여요. 지식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다녔던 것으로 보일 수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신앙이었어요. 그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 다 아세요. 근데 이제 목사가 볼 때도 중심이 좀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우리는 좀 보이잖아요. 그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네.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요,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저 형식적인 모태신앙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진짜 섬기고 믿고 있는 것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 결국 중간 어디서 머뭅니까? 하란에 머물러요. 그리고 32절 그는 그 하란에서 쭉 205세가 될 때까지 장수하다 죽습니다. 자, 하란이 어딜까? 하란은요, 아까 우르에서 885km 서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인데요, 오늘날 지도로 치면 어디냐면 여기가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지대가 된다 그래요. 이 중동이 참 놀랍습니다. 여기가 사실상 인류 문명의 시작이었다고 보는 세계사 학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성서 고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성서의 땅을 파보면서 유물을 발굴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르와 마찬가지로 하란에서 동일한 우상숭배의 유적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르나 하란이나 똑같은 우상 숭배 도시였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달 우상.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요즘에 우리 묵상은 예레미야는 나무를 섬긴다 그러거든요. 그 사실 나무 신앙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 나무에다가 막 뭐 매달아 놓고 쌓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나무 베면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똑같은, 그러니까 우르나 하란이나 똑같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도시였어요. 그거를 이제 고고하게 알려주거든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삶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믿음의 자손 생계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믿는 가정에서. 신앙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우르에 살면서 가치관과 신앙이 변질되고 우상의 신앙이 그 가운데 들어온 거죠. 여러분, 데라가 그럴진데, 셈계열의 데라가 이 창세기 시대 그럴진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갈대아인들이 섬기는 달을 섬겼던 거죠. 달. 결국 기복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러움 없는 훤한 달과 같은 자녀들을 키우고 싶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이 죽고 둘째마저 자녀를 갖지 못하자 데라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큐티 본문에 보면 환난을 당할 때만 주님을 찾는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되어 있거든요. 그는 그 상황 가운데 영적인 각성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떠났겠죠.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진짜 셈계열 자손으로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회의를 느끼고 그가 영적 각성이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떠나다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어때요? 하란에 멈추잖아요. 가다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끄시는 하나님 멈추는 데라예요. 멈춰요. 왜요? 그 어떤 우르와 똑같은 우상의 이 도시 하란의 냄새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그것 자체가 너무 이끄니까 그대로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똑같아요. 기록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살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데라가 걱정하고 낙심하고 여전히 가족과 달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은 없었어요. 방 없었어요. 룸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인생을 돕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우상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정말 지탄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를 미치도록 괴롭게 했던 현실의 문제들은 사실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자식이 죽고 그리고 자녀가 없다. 이거 어때요? 기우죠. 여러분, 그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셀 수 없는 자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 아브라함을 저 유명한 아브라함으로 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데라는 나는 박복하다, 내 아들 죽고 잘 되는 것이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어때요?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늘의 뭇별과 같은 그의 자녀를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실 것인데 내가 믿지 못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데라 부모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 너는 언제 변할래? 계속 그러시죠. 이제 상담실에 오신 많은 부모님들이 한결같은 질문이에요. 우리 애는 언제까지 저렇게 사나요? 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과연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변함없이 사는 사람이 누군지를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그의 자녀들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부모인 너희들이 안 변한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자녀분들 겉봐
다 엄마 아빠 탓이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본문은 자녀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란에서 살았고 아버지가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며 갑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가정에서도 최선의 믿음의 자녀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주위 동료 사역자들을 봐도 의외로 일대 신앙이 많아요. 안 믿는 가정에서 상처 많이 받고 살았던 아브라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자녀분들은 부모님 탓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근데 오늘 내가 부모로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뿐만 아니라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적용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본문.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 버리고 갈아타 다시 하란의 가치관으로 또 살아가면, 장소만 옮기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내가 하란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요. 중간에 머물러서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자녀를 위한 선물과 축복은 뭘까요? 가나안으로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녀들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지 달의 우상을 믿는지 우리 자녀들은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진짜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나는 영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입니까? 우르입니까? 가담한 하란입니까? 배우자와 자녀의 변화를 요구하시기 전에 내 안의 변화를 이룹시다. 저도 제 자녀들을 보면서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제가 떠나야 될 하란은 어디인가를 제가 묵상을 계속 해봤어요. 나는 어디인가? 여러분, 저는요, 제가 떠나야 될 하란은 놀랍게도 저는 쇼파인 것 같아요. 쇼파에 머물러 있는 것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요즘 길을 쓰고 자꾸 운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보죠. 아빠는 쇼파에 계시는 분. 여러분, 이 적용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적용할 게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 또 하나 제가 머물러 있는 하란이 있어요. 뭘까요? 그건 제가 볼 때는 AD인 것 같아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성품과 내 상처와 내 아픔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하란이에요. 자녀들은 알아요. 또 내 배우자는 압니다.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 AD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뭐 주후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란이에요. 그게 하란이라고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없을까?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많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어디 머물러 있나요? 어디에 계시고 싶으세요? 우르에서 갈아타서 하란에 있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교육받고 내가 봐와오고 그게 그대로 나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놀라운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제 오집사님 커플이 있잖아요. 결혼하셨어요. 제가 볼 땐 백사동이 하란일 수 있어요. 이제 결혼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럼 끝인 겁니다.
지금은 좋죠. 시간이 흘러보십시오. 좋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결혼했어. 여기가 좋죠. 백사동 너무 좋아요. 거기가 하나님일 수 있는 거예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 각자가 가나안으로 가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다음 주에 자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들 왜 부모님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돼요. 예,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자,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정말 인상적인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정말 저는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 보면.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대통령 강용욱 씨의 그 프로그램 이름 뭐죠? 개울륨, 네, 개울륨.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오은영 아주머니의 오은영 박사님의 이제 솔루션 프로그램. 두 가지 보면 눈을 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 강용욱 씨의 그 프로그램 보면 또 오은영 선생님의 이 프로그램 솔루션 프로그램 보면 전부 다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습니까? 개 주인하고 부모예요. 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개 주인이 문제지. 그리고 부모에게 맞춰져 있어요. 결국에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러시아의 그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를 보면서 개는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그 행동주의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개 주인이 아프면 개도 개 아픕니다. 뭐 이상하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강영 선생님은 늘 개 주인에게, 그 다음에 오은영 선생님은 사실 우리 장한남 살짝 닮지 않았나요? 오은영 선생님 볼 때마다 나 그 생각이 나요. 뭐 여러 가지 포스도 비슷하시잖아요. 머리만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보이시는데 저 부모에게 맞춰져 있어요. 최근에 이 오은영 선생님의 프로그램 중에서 100만 뷰를 찍은 게 있어요. 100만이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모들에게 도전을 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00만 뷰. 그래서 그 영상 잠깐만 보겠습니다. 딱 2분만 볼 건데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실 분들은 오은영 치시고 인형놀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검색하시면 풀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은영 선생님의 솔루션 프로그램에 100만 뷰 찍은 최근에 가장 사람 부모님들에게 경종을 울렸던 프로그램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는데요. 풀 영상은 1000만 뷰 찍으신 인형놀이 하는 것 같아요. 오은영 검사까지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영상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나중에 이제 이 영상, 풀 영상을 보시면은 이 오은영 선생님 역대급으로 이제 어머니를 직면하시거든요. 인형놀이 하는 것 같다. 왜 그랬냐? 어머니의 결핍인 거예요. 어머니의 결핍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스스로 이겨나가거나 스트레스나 힘들고 좌절하면서 그럼 성장하는데 이 어머니는 본인의 결핍이 작동되면서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봅니다. 결국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어머니는 자녀를 걱정한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이 아이는 엄마를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니까 엄마에게 맞춰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은영 선생님이 솔루션을 줘요. 그래서 엄할 때는 엄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원칙들 딱딱 제시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얘가 다 해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모가 머물러 있으면 자녀는 더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머물러 있는 곳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이 모양이고 성격이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적용인 거예요. 그게 참 무섭습니다. 가려고 했어, 처음엔 가나안으로. 근데 하란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면을 쳐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제가 먼저 적용하고 제가 먼저 오픈할게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자고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너무 소중한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전히 우상의 도시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저도, 또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되는 우리 모두도 참으로 주님 앞에서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요즘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듯이 눈물로 호소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오늘 기도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을 가지고 전해야만 하는 숙명이 저에게 있어요. 사실 저 오늘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저 고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람에게도 물어봤어요. 여보, 이 톤이 괜찮을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설교가 보듬는 게 돼야지 상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못 배웠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겠다면 나보다 더 성숙한 공동체 지체들과 목자님들, 그리고 목사가 말씀으로 이끌어 줄 때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머물러 주신 하나님 앞에 이끄심을 받고, 여러분 거기 머물러 있지 맙시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8월에 결혼한 우리 기원 형제, 수호자매, 정말 이 가정이 가나안으로 멋진 가정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사동도 마찬가지예요. 네. 결혼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말씀 맺습니다. 혼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갑시다. 중간에 머물러 눌러앉아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됐으니까 당신 먼저 변해, 너희들 먼저 변해,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는 만큼 내 자녀와 내 배우자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어떤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지냅시다. 잘 지냅시다. 그리고 신자라고 하지만 내 삶에 영향 미치고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우상은 뭘까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곧 나의 신앙이에요. 나는 어디 서 있었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내가 떠나야 될 하란은 어디인지,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주님 앞에 서 있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 앞에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여줍시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 시대 부모님들이 주 앞에 서 있읍시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섭시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만큼, 내가 머물러 있지 않는 만큼 내 우상을 버리고 나의 성품과 나의 상처와 그것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앞에 회복되는 만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디 서 있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저앉아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가야 될 가나안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여,